12월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작금의 상태는 거의 성탄절을 모독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성탄절을 이해할 때 이런 영향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정확한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지난번에 쭉 한번 우리 함께 다 고백하면서 그 맨 끝에 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지난주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저리로서란 말은 거기로부터라고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거기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부터라는 말인가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다음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로부터예요? 거기로부터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이 땅에 데리러 재림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중심에 흐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 들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사건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가슴 설레이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면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은 360번 정도고요. 그 재림에 대해서는 156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의 재림이 또 우리의 공중 들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휴거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끌휴에 들거자를 써서 끌어올린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비롭게 옮겨진다, 그런 의미로다가 한자로 휴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그리스어란 말이죠. 하르파조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랩처, 잡아채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러 올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휴거의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휴거를 우리한테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휴거된 인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휴거와 관련해서 에녹이 휴거된 인물 중에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휴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거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산채로 제자들이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공중 들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공중 들림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 강조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환란이죠. 이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은 휴거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한 장소에 있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도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래요. 말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증상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가 우리 몸에 증상을 나타내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증상이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증상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원혜준이라는 당시 6살 여자아이가 납치되어서 범인 함효식에 의해서 목이 들려서 유괴당하여 살해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은 1987년 11월 어느 날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트럭을 몰고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1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금액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남의 승용차를 훔쳐타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서울 삼청동 어느 골목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걸 발견하고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서 차에 태우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유괴 납치해서 트렁크에 감금해버리고 방치해둡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연락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250만 원을 뜯어내고요. 아이는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어느 산에다가 안매장해버립니다. 그 후에 그는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 범행을 자백하게 되고요.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경찰에 자수하게 됩니다. 혜준이 어머니는 애지중지한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통곡을 하면서 몇 번을 실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준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성도였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면서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 딸이 죽은 것이 가슴 아프듯이 나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한다. 네 딸이 죽음 당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딸을 살해한 그 영혼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전하고 그의 죽은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몇 번을 부정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성령께 순종하고 범인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다 난리가 났죠. 미쳤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거 밤낮으로 괴롭혀서요. 거절이 안 돼요. 결국 용기를 내서 구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회실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혜준이 엄마인 것을 확인한 범인이요. 얼굴이 갑자기 까맣게 굳어지더니 무릎에 쓰러지듯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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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그 범인을 보자 갑자기 혜준이 엄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그리고서 그를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 딸이 죽은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육체로는 사형을 당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바란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1988년 12월 13일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는 그날까지 감옥에서 혜준이 엄마한테다가 3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합니다. 그리고 1988년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목숨을 잃은 혜준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휴거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근거 없는 착각 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복음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혹시 빠져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가 우리 몸에 오면은요 증상이 나타나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틀림없이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죽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그 주님의 심장으로 욕을 먹어서도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찾아가 손 내밀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이 원수인 혜준이를 죽인 그 원수에게 혜준이 엄마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증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증상이 우리한테 있는지 바로 이 증상이 있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지상 명령에 대한 불붙는 가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숨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윤리 도덕,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이웃사랑의 계명. 정확하게 뭐예요? 가장 이웃사랑에 대한 분명한 사랑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이런 구원받은 증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강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쉽게 교회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곳으로 찾아다닙니까? 큰일입니다. 교회는 편하자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오늘 하루를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신을 숙고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